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사실은 사물을 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서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일하시나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부르고 제사장 나라라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후의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기 위하여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 있는 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면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그곳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다시 제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1차 전도 여행의 소아시아로 갔던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내버려둬.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실 대로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 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성장되고 거룩해지고 이것으로 머물러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승천하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건너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과거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이것이 좋아도 여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을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서 내가 내려놓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깨어있는 거지 우리가 천년 만년 그래서 여기가 좋사온 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건너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맡겨주신 가족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적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 열심을 다해야 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바톤 터치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바톤 터치를 내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또 우리 가문이 이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바톤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는
또 누구를 통하여 바톤 터치가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툼이 있어서 나눠졌댔잖아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이래 돼 있거든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으로 또 한 번 더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1차 전도 여행에 갔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왜? 내가 바톤 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을.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디모데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세운 교회들 속에서 그 교회를 맡아서 헌신할 사람들을 2차 전도 여행은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는데 디모데를 세우면서도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세우려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헬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성령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례라는 율법적인 것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해요. 왜? 사람들에게 말들을 어떤 건덕지를 주지 않는 거죠. 엄마는 유대인이 맞아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디모데도 칭찬을 잘 받는 사람인데 구태여 할례를 안 해도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로 세울 자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지도자를 세울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 될 행동들은 다 차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과 상관없는 할례일지라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 안에서 우리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는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려면 리더로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상식과 지식에 합당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말이 되지 않아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있고 그로 통해서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섰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리더는 항상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정에서 가정교회 목회자잖아요. 가정교회 목회자면 나의 오름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오름이 있어요. 나의 오름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는 말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서 그 말도 옳다고.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봐서 그게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다 수용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마셔요. 술 안 마시는데 내가 술자리에 가야 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술 안 마시는 게 거기 안 가. 이렇게 하면 언제 복음을 증거하겠냐고. 그죠? 이 자리에도 나는 응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응해주면서 그들의 말들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 응해주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가 아니에요. 나는 그게 싫은데 나는 그게 안 맞는데 안 맞을지라도 그들과 어울려야만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밥맛 떨어져가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우리와 함께 어울려주네. 여기 속에서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성령이 이제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게 말씀을 다시 전가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6절에 함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로 하여금 다른 데로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의 복음 전하고 내가 전했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는 성령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 건너가는데 오늘 환상을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의 손짓을 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청혼을, 우리를 건져달라고 청혼을 하잖아요. 이 청혼을 하는 거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을 때에 거기가 이제 대전중앙교회입니다. 대전중앙교회인데 그 중앙교회에서 저라는 위치가 인정을 받고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잖아요. 전사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맙다고. 근데 하나님 저보고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남편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외고가 입학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외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는 입학이 된 상태라 이제 학교만 다니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또 잘 안 옮기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역의 안정을 가지고 있고 가족 모두가 여기가 안정하고 좋은데 하나님 들고 일어나래요. 그럼 잘 들고 일어나겠어요? 내 한 사람의 문제만 해도 그게 움직이기 쉽지 않는데 온 가족이 달려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그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7일을 금식한 거예요. 7일을 딱 금식하면서 뭐 들고 일어나려면 집도 팔아야 되고 뭐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7일을 금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순종되어 가려면 7일을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요. 신묘막측해요. 7일 딱 금식하고 마지막 날 7일째인데 7일째 힘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집을 싹 청소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는 힘도 없는데 금식 끝나고 보식 좀 할 때 청소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날 제일 힘이 없는 날 그래서 집을 주섬주섬 기어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쓰레기 우리 장로님이 다 버립니다. 근데 그 금식하고 힘든 상태에서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쓰레기를 턱 버리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면 부동산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데서.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요즘은 집세가 어떻게 난 그런 것도 하나도 몰랐던 거죠. 집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뭐 어떻다 왜 그러냐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나도 우리 집 좀 내놓으려고 한댔는데요. 여러분 그 말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나는 집에 올라가고 한 5분쯤 됐을 거예요. 집에 올라오고 5분 전화 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고. 우리 집 보러 가겠다고. 우리 집 봐. 그 집 그냥 팔렸어요. 계약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이 계약이 돼버리니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그래서 제가 올라온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서울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저는 이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질하는 이 바울이 환상을 반 것과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서울을 올라와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어느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올라와서 그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조사온 척하고 있는 가정을 들어 일으켜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그 가정을 세우려고. 이게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는 몰라.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또. 근데 하나님은 들고 밀어 보내는 게 들고 밀어 보내. 들고 밀어 보내서 여기 있는 가정들을 저는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들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겠어요? 우리 사모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뭔 줄도 몰라. 근데 교회만 그냥 다닌 거지. 나 말씀을 딱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를 주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바울은 자기 아내는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곳을 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다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소과자는 일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이방 사역에서 바울이 하는 일들 속에서 첫 번째는 제가 후계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 동력자. 여러분, 여러 동력자를 하나님이 세워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력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력자로 세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웠죠. 처음에는 신라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엔 디모데를 세우고 나중에 요 뒤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에 도착한 첫 성이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거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 다 빌립보로 왔어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왔어요. 빌립보로 와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딜까? 기도할 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기도할 곳이 어딜까? 하나님 기도할 장소 주시는 게 네 바로 앞에 있어. 우리 집 바로 강 건너 맞은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죠.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니라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또 역사하셔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가 되어져요. 루디아가 자기 가정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거기서 또 교회가 또 세워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는 다 교회가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정에 신방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거 막으면 안 돼요. 그게 머물러서 교회로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도 교회로 세워져요. 또 나중에 이게 더 뒤로 가면 드로아라는 곳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누가를 만나요. 누가를 만났는데 이 누가는 의사잖아. 그죠? 근데 이 의사인데 이 바울이 이 몸이 이 가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저같이 몸이 약해요. 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글도 다 대피를 써야 되고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치의로 누가를 딱 붙여주잖아요. 사람을 붙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뜸과 침을 배우게 해가지고 저 몸 조금만 그거 하면 받아. 혈자리를 아니까 탁탁탁 만져주잖아요. 조금만 그거 하면 바로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동력자로 사람을 다 붙여준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꽃 이쁘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 다 동력자를 붙여준다니까요.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동력자로 다 세워주는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라고 한 것은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저를 통하여 기도하며 그 가정이 서거에 가끔 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또 서울 기쁨의 교회 동력자인 거예요. 동력자로 걸어가야지. 다 자기한테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은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초대교회가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느냐 이거를 깨어서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모두 다에게 바울에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에게 소명이 있다. 이 소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려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야 돼. 우리들이 하루 종일 입술에서 나를 위하여는 찬송과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야 돼. 하루 종일 말씀 선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하고 통화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 속에는 항상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선포. 말씀에서 내 말 좀 들어봐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감사와 함께 오늘날 내가 당신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사람이 아직 말씀을 모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또 보게 된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아서 당신을 참 따뜻하게 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명. 이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호소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었지만은 마게도냐로 불타는 소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나에게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족들이 다 자신의 하는 일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저 어린아이들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오면서도 장로님하고 잠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잘 일어나지. 함께 걸어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어쩔 때는 이 전체다가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안수기도 하면 저 아이들도 다 해주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하영이 안수해 주는데요. 하영이 별명이가 빽빽이래요. 빽빽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영이는 기도하면서 빽빽이가 아니고 그 입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딱 해줬더니 제가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아멘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영아 너는 찬양을 잘할 거니까 이제는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빽빽이가 단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점을 우리에게 덜어서 쓰시는 거 아세요? 그게 저 아이가 새벽에 안 나왔으면 내가 그 기도를 해줬겠냐고요. 새벽에 나오니까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오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더 자야 되는 아픔. 그러나 그 아픔도, 그 환난도, 그 고통도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만약에 혹겠다,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우리 기찬이 어릴 때 데리고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도 시험만 치면 잘 봐. 공부머리가 있게끔 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데 이걸 알아. 그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 시절에 주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가 커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있고 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잖아.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다 하고 이랬는데 너 마게도냐로 가.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내려놓고 너 마게도냐로 가. 마게도냐로 가니까 나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두장사 루디아를 세우고 하나님이 또 누가를 만나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랬잖아요.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을 합니다. 이 고통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다시 보면서 기도의 처소를 찾았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 루디아를 통해, 루디아는 원래 유대교로 가르침을 딱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자, 그러잖아요. 나에게 믿음 있는 것을 봤으면 우리 집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개종했어요. 한 사람의 개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루디아의 모든 집 식구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았더라. 내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우리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빌립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최초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바로 교회가 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서울 기쁨의 교회를 세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교회가 될 때,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그 세워져 가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가. 네, 요번에 북한 선교 기도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이 그 김일성 대학 나오고 하신 분이 이제 간정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간정 설교했는데 자기들은 북한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실정을 하나도 몰랐다. 한국으로 탈북해서 와서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도 모른대요. 북한 안에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왜 탈북을 했냐면 자기가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전부 다 들어와서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그 잡아 들어간다는 게 극동방송을 듣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무조건 잡아서 정치인 수용소에 넣어버린대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정치인 수용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잡히면 전부 다 정치인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대요.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른다. 그뿐 아니고 암암리에 들키지 아니하고 지하 교회에서 소리를 죽이면서 이불을 덮어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으려고 막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이 교회를 되고 하나님의 완전 환경을 만들어줘도 우린 기도하지 않는데 거기는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잡혀가 처형당해. 처형도 어느 정도를 다냐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 총알 3방 머리가 다 터지고 가슴에 총알 3방 가슴 다 터지고 다리에 총알 3방 다리 다 터지고 흔적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대요. 그렇게 죽인대요. 뭐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가 하고 북한의 이 주민들이 예수 믿는가 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만 되어도 출교당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출교당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생명이.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북한 선교한다고 많은 이만은 돈 몇 푼 내면서 나는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제가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올해는 유독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북한 선교 헌금을 10만 원씩 한 달에 하잖아요. 내가 위원이 돼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가 오고 참석하라고 했는데 몇 번 있었어요. 저 모임이.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오후 4시 주일날 오후 4시인데 이게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가면 이게 시간들이 안 되잖아요. 매번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선교 위원장이 청주 신흥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청주 신흥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소명받은 그곳에서 모이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이 비가 많이 온다 어떻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내 몸도 피곤하고 내 몸도 힘들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세우는 소명. 이거는 나에게 어떤 아픔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하리라 하고 걸어가는 자와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나는 몰랐는데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서울로 보내고 이 역사라고 만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하심을 믿고 나는 어떻게 온전히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